조정을 하고.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5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 15번째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주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자세가 되는 줄 압니다. 죄를 죄답게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답게 누려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죄를 죄답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살펴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5번째 시간,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죄의 싹은 싹이라는 게 뭐죠? 대가, 임금. 내가 뭐 일을 하면 거기에 임금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 값을 치르죠. 그래서 뭐 차, 버스를 타도 버스 요금을 내야 되고 지하철을 타도 요금을 내고 그러니까 뭔가 사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데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거. 그게 이제 여기 삭시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그럼 죄의 대가는 뭐냐? 죄에 대해서 치러야 될 값은 뭐냐?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뭐 직결적인 그런 부분이죠. 죄 니콜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아,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이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의사가, 아, 죄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보통 사람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구원받아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대개 죽음 얘기하면 아 누가 사고로 죽었다. 아 사고로 죽었구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뭐 이유를 불문하고 죽는 거는 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의로운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깐난 아이가 뭐 태어나지도 못하고 뭐 뱃속에서 죽었다. 그럼 사산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뱃속에서 죽게 돼서 그 태아가 죽어서 나왔다. 이렇게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그 죽음도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서 뭐 옛날 우리나라 뭐 의병이라든가 의롭게 죽는 죽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의로운 죽음은 뭐 그냥 무가차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사람이 의를 위해서 죽는 것도 혹 있거니와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세상적인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나라
하지만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의로운 죽음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원인은 죄다 말이야. 그래서 죄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죠.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오는 거는 원인은 죄예요. 이거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뭐 불교에서 왜 죽느냐? 그 뭐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또 다른 종교에서 왜 죽느냐?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가 뭐예요?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by sin, 어? death by sin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거예요. 21절에도 보세요. 자, 21절 뭐라고 그래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죠? 죽음 위의 왕은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법을 누가 만들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처음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창조했었을 때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모든 동산 나무 실과는 다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도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하는 저 나무, 선악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해? 죽는다. 아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는 죽음을 뭐 내가 안 죽었어도 이미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간접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하면 아, 저렇게 죽는 거구나. 아, 우리 부모님이 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죽음이라는 건 저렇게 오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보면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구나. 그러니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데 아담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먹으면 죽는다. 라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남편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을 때 하와는 그걸 이해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구원받아도, 자꾸 성경이, 좀 성경 받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내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성경은 내 머리로, 내 뇌작용으로 해석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혹시 그렇게 뇌작용으로 성경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닫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을 잘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깨닫다는데 깨닫다라는
영어 단어 뭐예요? 언더스탠딩이잖아요. 언더스탠딩이라는 그 단어가 언더스탠딩, 뭐뭐 아래 서 있다. 깨달으려면 나를 낮추고 내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 뇌로, 내 좋은 머리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좋은 학식으로, 경험으로 성경을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시고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하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사단은 이해를 시켰어요. 하와 보고, 야,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아, 나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 말 잘 들어봐. 그거를 니들이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이 될 것 같아서 못 먹게 한 거야. 얼마나 이해가 쏙쏙 들어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하고 사단의 말은 그냥 덥석 무는 거예요. 아담은 아무 생각도 없이 하와가 이거 보고 아니 당신 말에 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며요. 나 먹었는데 안 죽어. 이거 봐라. 이거 무슨 뭐지? 그리고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하와의 말을만 듣고 덕석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내 선택의 의지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야 되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자, 어쨌든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지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결국 지난주에 원죄가 뭐라고 했어요?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구 말을 든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죄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진짜 죽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법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네?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들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하고 나는 이제 분리가 된다. 나하고 영원히 격리가 되는 게 그게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는 건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거죠. 그 모형이 가지고 다녀요. 그들이 자기 죄를 가려보려고, 자기 수치심, 자기의 어떤 그 죄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이렇게 하체를 가려는데 하나님은 그걸 벗겨버리고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죠. 가죽 옷은 뭐예요? 대신 그 아담과 하와 대신 죽어주는 희생 제물의 가죽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는 다행히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로마서 5장 지금 읽어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위에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일. 그때서부터 죄가 뭘 하는 거예요? 사망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이 단어의
안에 들어가 보면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혹 의로운 죽음일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로마서 7장 1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1절. 로마서 7장 11절. 아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 그랬죠? 죽음이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음, 사망 안에 죄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세계,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죽여요.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남을 살인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뭐가 내 안에 죄가 나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사단이에요. 너희 아비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을 했는데 그럼 사단이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를 죽인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처음서부터 그 사단 마귀는 처음서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사단의 심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죽일 때 영적인 죽음을 가할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 모양대로, 내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자식을 보는 관점이죠. 연우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렇게 하잖아. 예? 내가 낳지 않았어도 같은 친척, 이 친가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가 난 자식이라고 한다면 어떡하냐고요. 나하고 닮았으니까. 나하고 똑같이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사람을 봤을 때는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도 그렇게 봤을까요? 그럼 왜 죽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 저 버러지 뭉치도 못한 놈. 저런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는 거 아주 그냥 꼴사납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 속에서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싫어. 저 아담과 하와. 저거 없애버리고 싶어. 우리가 미운 사람 있을 때 똑같은 마음 아니? 저거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드는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는 직접 못 죽여도 저거 해치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것처럼 사단이 아담을 봤을 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이 아담을 직접 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자니까.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사단의 본질적으로 저는 처음서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하는 사단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처음에 뭐가 나요? 살인. 로마서 봤잖아요. 그 뭐, 저 죄가 쭉 나올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 악한 의도, 뭔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불법적인 면, 이런 마음이 아주 본질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본성적으로 아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죄의 바이러스를 줬는데 다행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해결을 줘서 지금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가인이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처음 인류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인류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최초의 죄의 모습이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라멕이 딱 나타나더니 뭐예요? 또 자기가 보기에 저건 미운 털 박힌 놈 죽여놓고 그 다음에 뭐 가인을 죽인 자는 뭐 어쩌고 라멕을 죽인 자는 뭐 몇 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인을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살인의 역사예요. 죄가 처음서부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사소하게 이렇게 시작되는 그 죄의 시작이 아니고 성경에서 죄의 시작은 뭐예요? 살인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뭐예요? 다 전쟁의 역사고 살인의 역사고 죽이고 죽고 그런 게 역사죠. 맨날 사극 보면 죽고 죽이는 거예요, 다. 영화가 다 죽고 죽이는 거죠. 이번 주에 그 미국의 그 스미스라고 하는 데이비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 이하라는 책을 봤어요. 그 인간 이하라는 책이 뭐냐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왜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통계를 내면서 그렇게 이제 책을 쓴 걸 잠깐 내가 뒤에 훑어봤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못 죽인대요.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죽일 때 많은 사람이 거기 참여했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 죽인 그 뭐 재판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 독일 그런 장교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을 사람으로 봤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을 못한다. 그럼 사람으로 하면 뭐예요? 인간 이하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끈질긴 유대인이라는 영화를 독일에서 만들어요. 아주 유대인은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그 시나리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는 나타나는 곳마다 인간의 상품과 식료품을 파괴함으로써 파멸을 부른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질병, 전염병, 납병, 장티푸스, 콜레라 등을 퍼뜨린다. 그들은 교활하고 잔인하며 대부분 큰 무리를 지른다. 쥐는 인간 중에 유대인처럼 가장 교활하고 음험한 파괴를 대표하는 하등 동물이다. 그러니까 쥐처럼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모든 걸 더럽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스실에 다 몰아넣고 애고 뭐고 다 죽여야 된다. 요즘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계속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약자가 되면 약자 편으로 가요. 하마스가 힘이 셌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편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막 그냥 두들겨 부시니까 뭐 잘잘못을 가리고 약자 편이야. 세상은 원래 그래. 근데 하마스에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데 동요 가사를 보내. 우리의 조국은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우리가 기르는 계란에. 이게 동요예요. 애들이 부르는 동요예요. 그러면 유대인 동요는 아랍인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죠. 얼마나 적대적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방을 뭘로 본다? 사람으로. 인간 이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런 건 비일비재해요. 그
아마존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아마존 아마존 밀림이 있잖아요. 그 아마존이라는 밀림이 9개 나라가 다 걸쳐 있어요. 뭐 브라질 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나라들이 다 걸쳐 있는데 원래는 이 9개 나라가 지금은 9개 나라로 분산됐지만 원래는 한 땅덩어리였죠. 브라질의 아마존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아마존의 그 원주민, 아마존에 원래 살았던 그 원주민이 있었어요. 옛날, 뭐, 옛날 시대에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원주민이 한 500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존 밀림에 사는 그 수많은 한 400여 개의 부족이 되는 500만 명이 되는데 이게 500만 명이 19세기에서 100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1980년에 20만 명으로 줄었어요. 500만 명이었던 그 아마존의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졌어. 다 어디로 갔을까? 거기 서구 문명이 막 들어와가지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원을 가져가잖아요. 자원을 가져가는데 원주민들은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특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느냐면 옷을 나눠줬어요. 그 얼마나 좋은 옷들이에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원주민들은 아래 옷도 벗고 다니든지 아니면 대충 입고 다녔을 텐데 세련된 옷을 지금 우리나라 옷들이 저 동남아 가가지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옷들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천연두 환자의 옷이에요. 천연두 환자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다 놓아준 거예요. 근데 원래 아마존 밀림 지역에는 원주민들은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의 문명화된 사회에 병균이라는 건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걸리면 바로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밀림 지역에서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가는 곳마다 다 옮기네? 다 죽어나가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또 가서 학살을 하고 어,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공격했을 때 예? 터키가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을 어, 이게 가서 이제 학살을 하는데 그 터키군 장교가 편지를 자기 집에다가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 우리는 아르메니안 1200명을 죽여서 모두 개 먹이로 주었다. 그래서 개 먹이로 주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죠. 개 먹이를 어떻게 줘요? 사료로 주는 거냐?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로 생각을 안 해야만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스탈린이 학살을 할 때 그 900만 명을 학살했는데 주로 요즘에 부르주아의 부유한 부자들, 사업가들 스탈린이 나타나서 다 소련의 그들을 학살하는데 그들을 학살할 때 명목을 뭐로 하냐면 그들은 뱀과 거미와 해충과 같은 존재다. 부자들. 그래서 싹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900만 명을 학살을 해요. 유명한 캄보디아 폴포트 대학살 25만 명을 학살을 하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간증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못 죽이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서 뭐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하등 동물이라든지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밖에 가서 뭐 총 휘두르고 아니면 뭐 칼 휘두르고 이런 그 가끔 뉴스를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상대방이 사람을 보이지 가치 있는 존재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사람 안에 짐승한테는 그게 없는데 왜 사람한테만 그런 게 보이느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죄가?
죽음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끔 만든 거야. 문제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DNA로 오는 거야. 사단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된다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사람 못 죽일 것 같아도 만약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살려면 죽는 수밖에 없지.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게 쉽지가 않대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 나가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나간 그 군인들이 10명 중에 3명만 총을 쏜대. 나머지 7명은 못 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 못하기 때문에. 그럼 3명이 전쟁을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보면 그 영화를 보면 총 들이리 쏘고 뭐 막 죽어나오는 건 영화야.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요새 아이들 그 게임하고 막 뭐 이런 영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뭐 죽이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막상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면 그게 선뜻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면. 근데 갑자기 눈이 돌아서 아, 저거는 벌어지만 치 못한 존재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본성적인 살인의 본성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요새 무슨 사이코나 뭐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자 그게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바로 사단이 넣어준 죄의 바이러스. 그래서 죄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보시죠. 자,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죠. 죽었더는 뭐예요? 너희의 죄와 허물, 죄라고 하는 것은 씬이고 허물이라고 하는 건 센스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원죄, 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죄들, 내가 짓는 죄들을 다 같이 여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죄들 때문에, 죄와 죄들 때문에 너는 죽어 있는 존재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존재. 이것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멀쩡히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그래. 난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5절도 보세요.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허물이 신스예요. 수많은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어떤 열매들. 시기, 살인, 분쟁, 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 수근수근하는 자요, 뭐 이 죄들 나오죠? 로마서 우리 2장에서. 자, 그런 부분이 허물로 죽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요. 죽어야만이 살 수가 있어. 안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안 죽은 자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뭐죠? 죽었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의로운 죽음. 의인들은 지금 다 어디에 묻혀 있어요?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현충원에 가면, 현충원에는 의인들만 가죠, 세상에서. 죄인들을 거기다가, 묻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충원 가면 수많은 묘지가 있는데, 뭐, 6.25 때 참전하거나 아니면 뭐, 월남전이나 뭐,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죽음을 했던 분이 다 거기에 묻혀 있는데, 거긴 뭐가 있어요? 비석과 시들지 않는 꽃, 조화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용미리, 용미리인가 양미리인가? 어? 그 가보면 무덤도 수많은 무덤도 가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람이나 찾아가면 그냥 인기척이나 있지. 그나마 사람이 없는 그 공간은 뭐예요? 그야말로 적막한데요. 삭막하고.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거기엔 생기도 없어요. 살아 숨쉬는 숨소리도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나마 살아가는 가족이 거기 묻혔다 그러면 살아가는 가족들이 가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뭐예요? 죽었다. 죽었다는 뭐예요? 너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죽은 자가 자기한테 뭘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의미. 열심히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 또 취미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나름대로 그냥 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뭔가 어쨌든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스스로 자꾸 부여를 하는 게 인간적인 방법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조차도 그건 아니야. 의미가 없는 거야. 죽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뭐 영웅호벌이라고 해도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에 서 계시잖아. 산자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런 거지. 죽은 이순신 장군 자체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죄 안에서 죽어 있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좀 구원의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구원받고 세상을 점점점 살다 보면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 드라마, 바보, 거기서 뻔해서 뻔하고, 예?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럼 한계를 못 넘어서 교회를 가봐도 뭐 그것도 거기고, 성당을 가봐도 거기서 거기고, 에휴, 그러면 한번 책에서 찾아볼까? 그래도 어떤 한계를 못 넘어서, 어떤 한계? 사망의 권세. 죽음이라는 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할 때 성경은 죄의 싹은 왜 죽음이냐? 세부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리고 그 죄가 죽음의 왕 노릇한다. 그래서 그 죽음의 왕인 죄가 나로 하여금 뭐예요? 죄라는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거기서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죄 속에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 24시간 죄를 짓잖아요. 자기가 계획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 그거 뭐, 일부러 살인, 뭐, 드라마에 나오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유 말고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죄의 삶이죠. 툭 하면 나오잖아. 건들지만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세상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죠. 혼자 살면 뭐 죄 안 짓나? 더우면 덥다고 난리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고, 혼자 스스로도 북치고 장구치고, 뭐, 예? 그러니까 죄 속에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뭐예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냐, 얼마나 덜 짓느냐,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는 게 마치 죄를 가지고 정의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세상 모든 교육 시스템도 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죄 안에 있으면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다. 자,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거듭난 사람한테는 죄가 뭐예요? 달라요. 거듭난 사람한테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 아까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원인이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뭐예요? 죄에 대하여야 그 방향으로 내가 간 거예요. 예? 죄의 방향이야. 옛날에는 바이라는 전치사가 쓰지만 구원받은 다음은 투라는 전치사가 써요. 투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 to sin, to sins. 죄에 대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는 못 죽어. 나 혼자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가능하죠. 자, 보세요. 죄가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가 없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근데 누구 죄를 대신 담당하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예수님도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4절. 자,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보고 뭐라 그래? 대들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사망아 그럼 뭐라 그래? 이 썩을 놈이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왕한테 대드는 거예요? 어? 아, 그 사망 보고 죽음 보고 뭐라고 얘기는 못해. 죽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은 죽음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바로 54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사망아, 저기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거듭나기 때문에 이제 영혼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육체는 어때요? 육체도. 육체는 어차피 죽어야 되죠? 육체는 망해야 돼요. 육체는 멸해야 돼요. 아,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0절.
자, 10절 잘 보세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몸은 뭐예요? 몸, 바디. 몸이에요, 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을 육체까지도 다시 부활체로 바꿔주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타고 죄 안에서 죽은 것하고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에 대한 모습하고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육체까지도 살 수 있는 소망을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죽음이 만약에 육체적인 죽음이 와도 나는 죽음 보고 뭐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미 나한테는 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사망한테 호통을 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의 싹슨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죄하고 죽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 말고는 없어요. 어디에도 이런 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는 데를 어떻게 할까요? 들어도 저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래도 듣질 않는 걸. 그 나중에 가면 아이고 들을 걸. 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이거 계속 뭐라 그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말이지.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5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도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는데, 우리 유괴성품 안에 죄가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 가운데에서 내가 살았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로 하여금 뭐 다른 건 몰라도 아, 나는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자구나.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한 영혼이라도 우리 믿음의 가족 또 우리 혈연적인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